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명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환경이 좋아야지, 내 환경이 돼야지 교회를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시선의 변화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삶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길로 또 사명의 길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직후의 이야기거든요. 또 14장에 보면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5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적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많은 물건들이 또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야밤에 다 적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은 다 해가 떠 있는 낮에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아브라함의 훈련된 318명이 기습을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승리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롯과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을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분명했던 아브라함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 후에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막 기뻐함보다도 기쁨 대신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죠?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저 하나도 안 두려운데요. 저는요 믿음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2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승리한 후에 두려움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습 공격해서 승리했단 말이죠. 승리했는데 그들이 다 전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5개 연합군이 다시 군사들을 모집해서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면 이제 대낮에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마음이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14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혼자 가만히 있게 되면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쓰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건강이나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냥 위로해 주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방패,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호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하나 왜 두려워했는가? 2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게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까지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줄게,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이야기를요 2절을 쉽게 만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 모든 일을 제쳐놓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산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위하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약속을 거듭해서 얘기했습니다. 자녀를 주겠다 그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고 또 큰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방패가 되게 해주겠다,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게 해주겠다고 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준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은 수없이 약속은 하고 계시는데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나요? 아, 자식이 없는데 큰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죠? 자식이 없는데 큰 땅을 내가 가진들 그 누구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회의가 들 때가 있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꿈은 사라지고 낙심되고 때 따라서는 좌절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은 간섭하지 마세요. 나도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내 인내심에도요 한계가 왔습니다. 나 이제 포기해 주세요. 내 맘대로 할 겁니다. 자식을 준다고요? 아, 내 맘대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 그 필요 없고요. 우리 집에서 길린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내 상속자로 삼아서 이 많은 재산을 내가 얻는다면 누구에겐가 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주고 가면 은행에 다 뺏기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내가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약속이 지켜질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한 거 이루기나 할 생각이라도 있으십니까? 이것은 불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정말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신앙인들은요 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시선을 옮겨주십니다. 어떻게 옮깁니까? 파워포인트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옮겨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요구한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5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장막 안,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텐트에 살았다. 그 텐트 안은요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텐트 안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면 영적으로 의미로 본다면 좁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 생각으로, 그 좁은 생각으로, 좁은 시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 좁은 시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 좁은 공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좁은 공간에서 끌어냈습니다. 그 장막, 텐트 밖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봤던 자기 상황, 현실,
현실은 뭡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한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좁은 시선에서 이제 그를 끌어내서 하늘을 봐라. 그럼 하늘을 봐라. 시선을 하늘로 옮깁니다. 보세요. 5절에 제가 밑줄 그은 것만 보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좁은 텐트 안에서, 좁은 내 생각 안에서 거기에 갇혀있는 나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작은 자기 생각에 갇혀있게 너무 쉽습니다. 저는요, 제가 젊었을 때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나이가 드셔가면 마음도 어떻게 해요?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이해하는 마음도 왕창 넓어지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생각이 좁아지고 고집은 소 힘줄처럼 세지고 안 바뀌어. 웃지 마세요. 지금 웃는 분들이 중에 그런 분 내가 보였어요. 지금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세죠. 그래서 시야가 좁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생각 밖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봐라. 이 하늘을 보라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제가 지금부터 설교하면서 하늘 봐라. 그럼 여러분은 얼른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대신해서 들어도 무방합니다. 하늘을 봐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크심을 봐라.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봐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은 그 좁은 텐트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자, 코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봐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그 광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죠? 하늘을 보면 밤 하늘을 본다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내 앞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어두움입니다. 텐트 안에서 내 앞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별빛이 있겠습니까?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장막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선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제 하늘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두려움이 점점 켜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문제와 내 인생에 보면요, 어떤 분은 정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누가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고 힘드시겠구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자질구레한 거, 말 같지도 않은 거, 그런 걸 가지고 막 문제에 얽매여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좁은 장막 안에서 좁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인생의 전체에 걸쳐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오버컴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육신의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감기 어떻게 합니까? 네? 다 걸립니다. 그죠? 몸이 약하면 다 걸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영성이 좀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지나가는 감기 다 걸립니다. 저 사람이 날 쳐다봤는데 뭐라고 생각해? 째려봤다고 그럽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날 봐도 투명 인간 취급한대요.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바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을 상처로 받아들여, 상처로. 특별히 여러분, 목사에게 주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끝나고 악수하잖아요. 악수할 때 자기 눈으로 안 쳐다봤대. 할머니가 왔는데 뒷사람이 막 따라오면 그 사람하고 악수하려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제 귀에 들려요.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 오면요, 눈만 쳐다봐.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눈으로 얘기해. 나 오늘 눈 봤습니다. 아이 컨택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에 막 시험 들고요. 넘어지고요. 좌절하고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좀 봐라. 그 좁은 생각 속에 갇혀 살지 말고, 그 텐트 속에, 어두운 텐트 속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지 말고 하늘을 봐라. 네가 칠흑 같은 어둠이야. 밖이 어둠이에요. 텐트 안은 당연히 더 어둡죠. 어둠이라 할지라도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면 거기에 별이 있다. 거기에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막에 파묻혀서 그 장막이 막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지는 걸 막 붙들고 발버둥 쳐요. 건강이란 장막이 막 무너지고, 돈이 좀 부족하면 막 어쩔 줄 모르고, 그거 막 붙잡고 어쩔 줄 몰라요. 막 불안해, 두려워해요. 그래서는 그런 걸로 갈등하고 회의하고 근심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갈수록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하나님의 비전을 봐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고통,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요,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서 내 문제만 봐요. 그럼 깊은 수렁에 어둠이 어둠. 문제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조그맣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내가 하늘을 본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문제가 지금 바뀐 게 아니야, 환경이.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멋대로 살게요 외치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밥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밤하늘을 셀 수 없을 만큼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어둠이 깊이 깔렸을 때, 그때도 하늘의 별은 빛나고 있었어요? 안 빛나고 있어요?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지 누가 안 본 거예요? 내가 안 본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크신 능력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하고 눈만 마주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늘을 보지 않으면서 밤하늘에 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서 회복하여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좁은 텐트 안에서, 좁은 내 생각 안에서, 내 고집, 제발 나이 드신 분들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쓸모없어요.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우리 교회 65세 이상들은 시니어반에 시니어 사랑방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이 30명이 넘어요. 그런데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파서 못 나오실 분도 계실 거고 힘들어 못 나오신 분도 있겠죠. 근데 아픈 분들도요, 샘스도 다니고 다닐 땐 다 다니더라고. 네? 아픈 분들도요, TV 앞에서 서너 시간씩 앉아 계시더라고. 놀랬어요. 여러분,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좁은 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올 때 뭐냐? 믿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생의 밤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별은 오히려 더 빛날 수 있어요. 어둠이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별은 더 반짝입니다. 더 빛납니다. 내 인생에 밤이 없었다면요, 별이 빛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낮만 있어 보세요. 그럼 별빛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을 비추는 별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들은 더욱더 빛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미래가 좀 불안하십니까? 현실이 좀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밖으로 나와라. 그 생각 밖으로 좀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봐라. 내 현실만 바라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분명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둠이 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요, 이건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쓸 때는 지금 신약이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들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뭐가 생겼는가? 그 믿음으로 살았던 하늘을 보니까 허다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이 많을 땐 이렇게 얘기하죠. 구름대처럼 밀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어둠을 이기고 하늘의 별이 된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험악한 세상을 그들도 동일하게 살았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하늘의 별이 되고 구름대처럼, 구름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늘의 별이 됐는데 구름대처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같이 하늘의 별이 되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또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왕이 될 거야 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그때부터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 장인 어른에게, 사울 왕에게요,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을 살지 내일을 살지 모르는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하다 끝난 게 아니라 거의 10년 정도를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의 어두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요, 하늘을 봤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요, 여러분, 주옥 같은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인생의 어두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귀한 노래들이 다윗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자기 주먹 하나 물고, 그죠? 나갔다가 실패하고 그는 광야로 가서 40년을 보냅니다. 처가살이 하는 그야말로 대릴사이가 돼서 살았던 그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식을 낳는데도요, 자기 자식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이게 대릴사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자식입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 상처 가운데서 밤하늘의 별처럼 인생을 잘 준비하여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하늘이, 그 어두움이, 그 두려움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40년간 희망 없이 살아본 분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어두움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 긴 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그 위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형들의 배반을 통해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요셉은 주인집 부인이 유혹하는데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 우리는 요셉이 인생을 다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를 살아가는 요셉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감옥에서 그냥 평생 살다가 죽을지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젊은이, 그것도 17년 정도를 감옥에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이처럼 인생에 깊고 깊은 어두운 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또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손에 껴서 장막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인류를, 그 굶주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도 이제 믿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늘을 볼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브라함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의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만 산적해 있는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캄캄한 텐트 안에서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내 인생을 거는 거다. 제가 남진 노래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남진 노래 부르는데 뭐 제목도 잊어버렸네 그때. 예, 예. 당신이 좋아요인가? 뭐 결혼식 때 부르더라고. 전 축가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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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하면서, 그래서 내 인생을 당신에게 걸었잖아.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신에게 걸어갈 그 당신요, 결혼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한두 번 쏘갔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째도 좋아,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잖아. 당신께 걸었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생도 걸지 않으면서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생을 걸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둠을 빛나게 하는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과 같이 많은 선배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동안에 어둠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현실이 때에 따라서는 어두운 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해보려고 해도 내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요, 자꾸 현실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도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옮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성도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쳐다보면서요,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이쪽을 쳐다봤으면 이쪽으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발걸음이, 내 영성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늘로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이 좁은 땅에서, 내 좁은 생각에서, 그 텐트 안에 갇혀있는 내 생각, 거기서 하늘로 옮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불안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삶의 문제 앞에, 그 문제가 눈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아버지 하나님,